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므로 10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37년 전에 시작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성도들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다짐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기를 원하고 언제나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진행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31년 동안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잘 믿는 남은 여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큰 애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자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갈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이후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민족과의 정복전쟁이 끝나갈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지와 해안가의 땅들을 거의 정복하고 그에 대한 땅 분배도 거의 맞춰갈 무렵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요새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 산지를 아직 정복하지 못한 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헤브론 산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자기 땅을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마는 아내 사례를 장사하기 위해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고 그 아내들인 사라, 리브가, 레아가 묻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산지는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 즉 자신들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이처럼 역사적,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의 역사로 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맨 처음 헤브론을 도읍으로 잡아서 7년 동안 그 일대를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겨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헤브론은 고대 도시죠. 그만큼 헤브론 산지가 천년 요새라 할 만한 입지를 지닌 땅입니다. 역사적인 의미도 요새라는 측면에서 꼭 취할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헤브론 정복에 어느 누구도 손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형도 험했지만 그곳에는 거인족이라고 알려진 아낙 자손들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출애굽 1세대들이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보고하는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많이 사는데 가서 그들과 마주서 보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두려움으로 인해 그 산지를 취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내버려둔 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복속시켜도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취하고 모든 족속을 쫓아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때문에 그 땅을 남겨둔다면
정복전쟁에 소임을 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었던 갈렙이 그 땅을 취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때 그 나이 8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취하겠나이다. 놀라운 도전 정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물러날, 즉 쉴 나이도 되었습니다. 물론 쉬어도 누구 하나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선두에 섰고 갈렙은 바로 뒤를 따른 두 번째 서열의 사람입니다. 갈렙 그는 나이도 많고 두 번째 서열의 사람이므로 가장 좋은 땅, 가장 쉬운 일을 분배받을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쉬운 일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 상징적 도성 헤브론 정복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합니다. 이 도전, 이 용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현대인은 쉽고 편안한 일들을 추구합니다.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쉽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중에 성인병이 많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한창 밖에서 뛰어놀아야 될 아이들이 TV 앞에서 아니면은 기름진 음식을 통해서 아니면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당연하죠. 운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나 심지어 노인까지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그것을 건강하게 유지할 정도의 힘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이루어집니다. 헤브론 정복에 갈렙이 나선다면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을 정도로 그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하지만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노장에 지나친 노용이나 만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만용이나 노욕이 아닙니다.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그는 험난한 광야와 전쟁에서 견디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취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오랜 세월 많은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이 도전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렙의 도전은 진정 위대하고 눈물겹도록 아름답기도 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도전에 담긴 노장 갈렙의 믿음과 용기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갈렙은 지난날의 경험을 용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 바로 서는 법을 알고, 많이 실패해 본 사람만이 성공의 길을 알고, 많이 져본 사람만이 이기는 비결을 알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이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갈렙은 이 도전을 위해 지난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은 모세가 지도자로 살았던 40세부터 85세가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과 관에서 최일선에서 살아온
지난날의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45년 전 이 땅을 정탐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 이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45년간 하나님은 나의 믿음대로 역사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우리 믿음이 변함이 없다면 이 도전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뜻 동의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요 놀라운 고백이라는 사실, 용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과 같이 힘든 도전을 앞두고 과거에 경험한 믿음의 근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갈렙은 현재 자신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왕년의 나였다면, 모든 것을 과거의 추억의 의지에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현재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현재에 대한 올바른 판단, 특히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떤 도전이 성공을 가져오려면 무엇보다도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갈렙은 지난 삶의 경험을 도전의 근거로 삼았지만 현재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무리 갈렙이 백전노장의 위용을 지닌 장수라도 85세의 나이 때문에 약해 있다면 헤브론 산지를 향해 도전은 무모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선두에 선 장수가 비실거리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85세 된 장수가 기력이 쇠하고 마음이 위축되어 있다면 전쟁에 나서면 안 됩니다. 옛 명성과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45년 전 가나안을 정탐하던 그때나 지금이나 기력과 용기가 매일반이라고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니 헤브론 정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을 잘 관리하며 실력을 키워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어떤 도전이 성공하려면 그 도전에 임하는 나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자신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도전은 그야말로 착각이요 망상이 되어버립니다. 셋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했습니다. 갈렙은 과거의 경험을 되새겨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도전이란 믿음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가는 거죠. 이 미래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과거의 경험이 있고 현재의 진단이 정확해도 불확실한 미래의 성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정확한 판단을 넘어 그 어떤 불확실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갈렙은 그 도전에서의 확실성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과거의 경험이나 자신의 판단만을 믿고 이 도전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이 헤브론 산지에 도전에 나서며 갈렙이 가장 중요하게 붙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즉 그분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앞에 두 가지가 부차적인 요소라면 세 번째 근거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앞에 두 요소가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이 도전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 두 요소가 부족하더라도 세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그 도전은 모든 악조건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두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그분의 말씀에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떤 악조건 속, 상황의 불확실성 속에도 굳건히 서서 승리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평상을 붙잡았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신앙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붙들린 사람은 역경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그 약속대로 갈렙을 지켜주셨고 마침내 헤브론 산지를 얻는 성취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삶이란 끝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나 현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지하여 이 도전을 향해 나가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미래가 되겠습니까? 오늘 갈렙은 도전에서 그 열쇠를 여러분들은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삽시다. 현재의 자신을 정확히 바라봅시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자리에 섭시다. 그리하여 갈렙처럼 참된 믿음에 근거한 담대한 용기와 도전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37주년의 귀한 세월을 이제 보내고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갈렙의 믿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도전하는, 그리고 38년, 39년 계속 새로운 해를 맞을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일수월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우리의 37년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신 것을 통해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특별히 성전이 37년 전에 세워진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림의 영광들을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